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래전까지만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이런 버스나 택시를 탈 때 말입니다, 운전하시는 기사님 옆에 항상 이런 액자나 달력이 걸려있는 것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한 소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 그림 위에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참 잘 안 보였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버스나 택시를 타면은 이런 달력이나 액자를 자주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귀 아래 기도하는 한 소년, 혹시 그 아이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영국의 화가인 레이놀드라는 사람이 그린 기도하는 사무엘이에요. 기도하는 사무엘.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보면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자랍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루는 이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하고 쫓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 안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있습니다. 또 음성이 들려서 쫓아가고 또 쫓아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사무엘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대화해라. 그렇게 일러주었죠.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레이놀드가 이 기도하는 사무엘을 그린 것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하루의 삶이 무사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더 적극적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무사하지 못한 모습들 가운데 오늘도 불안하며 힘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계시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당면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한 번씩 운전을 해보면 내가 아무리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한다 하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확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 물론 방어 운전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건과 사고를 당면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나의 무사한 하루를 누가 책임져 줍니까?
내가 깨어있다고, 내가 정신 차렸다고, 내가 운전 실력이 좋다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무사하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인데 그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멀리하시는 죄 가운데 기도를 쉬는 죄도 있다. 아니, 이 기도를 쉬는 죄가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그 어떤 죄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죄이고 중요한 죄이다. 우리가 사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며 이 땅 위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기도를 쉬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사하지 않는 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죄의 이름들, 죄의 종목들이 나와요. 여러분, 부끄럽고 말하기가 좀 거북해서 그렇지만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이것을 들어야 하고 이 죄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죄 지으라고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말씀에 등장하는 죄의 목록들을 보면요,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비방, 능욕, 교만,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무자비한 거, 무정한 거. 여러분, 우매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자비가 없는 것도 죄고요, 무정한 것도 죄의 덕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죄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좀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기 거북한 말씀들도 있어요. 동성애, 이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게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레즈비언.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이요, 오늘날의 나쁜 사상들이, 혹이 사상들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죄를 혼동되게 만들어서 차별이니 분별이니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게이도 사람이고 레즈비언도 사람이지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따져보면 분명히 죄에서부터 왔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상으로 자라갈지 모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장 말씀에는 이뿐 아니라 수관 이야기도 나오고 근친상간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하고도 많은 죄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기도를 쉬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중단했으면서도,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지요. 기도의 여인으로 유명했던 한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요. 원래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서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사무엘이지요. 젖을 떼자마자 이 한나의 서원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졌고, 성전에서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의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영이 깨어서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가? 여러분 기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사무엘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출발점이며 내 영이 사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을 이 땅 위에 가져오게 하는 방편이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죄,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했을 때 이 죄는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하타. 근데 이 하타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활 시위를 당겨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것이 이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그 목표한 이 동물들을 향해서 활을 당길 때 맞추려고 화살을 쏘잖아요. 수없이 많이 연습하고 준비해서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동물을 잡고 그 동물을 먹고 우리 가정도 자녀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말하자면 관역에 맞춰야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의미가 뭐라고요? 빗나가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게, 우리가 웃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관역을 맞추지 못하도록 빗나가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없이 많은 죄의 이름들이 우리 주변을 얼쩡거리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점에서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앞에 수많은 육신의 죄들이 우글거리고 있지 아니한가, 그 유혹으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죄를 지으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잘 살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안겨다 줄 때처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아담이 기쁘고 행복해하면 우리 하나님은 더 기쁘고 더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들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름이 좋았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 행복하였더라. 하나님의 행복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도 기쁘고 즐거우셨어요. 마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처럼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행복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생에도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문제가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유를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요,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누었더라면, 하와가 말이지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 진중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 보았더라면, 여쭈어 보았더라면 어떠했을까? 이런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의논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저 육신의 소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드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감정을 쫓아서 아니, 하와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물어보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직동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바로 대화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대화가 죄 짓는 순간에는 끊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생각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불신이 깔려져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여쭤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죄인의 결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사망의 그늘이 우리 앞에 드리워져 근심하며 염려하며 아파하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죄의 출발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해서, 기도하지 아니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대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속이 답답하고 영혼이 아파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이런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에서 나온 그 모든 죄악들은 육신의 죄악들이죠. 우리 육신이 범하는 죄들, 우리가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어도요,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올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하면 육신의 소욕을 영의 소욕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육신이 영을 이겼어. 정욕대로, 이 땅의 경험대로, 감정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육신의 모든 죄는요,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가 비겁하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모습들.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쉬면 그런 유혹에, 그런 죄에 빠지게 되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언제라도 아빠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언제라도 안아주실 그 하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정답을 모르면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답투성이 인생, 날마다 갈짓자를 그리며 방황하는 인생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는요, 말 그대로 교만한 죄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주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만한지도 모른 채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과 고집, 경험이 중요하기에 그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틀렸는데, 옳은 것이 아닌데 틀린 정답을 적어내면 합격할 수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의 출제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쭤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심령이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이 무조건 옳음을 인정하며 사사건건 귀찮을 만큼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잖아요. 크고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신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며 울부짖어 밤이 새도록 여쭈어봅니다.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정답을 알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 하늘의 아버지께 물어보고 여쭈어보는 것. 그럼 이것이 겸손함이잖아요.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예요. 모든 일이, 사사건건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문제와 사건들을 앞에서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그분께 여쭈어보라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물어보고 여쭈어보라,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신다는 말은요, 형통하게 하시리라. 사방팔방의 문은, 하늘의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될 수밖에 없는 인생,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분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셔야죠. 물어보고 여쭈어 보셔야죠.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를 따져가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철두철미하게 물어보시라는 것.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래도 기도 안 하실까요?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기도를 쉬고 있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반대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대적하셔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이 땅으로 살아가는 동안 사업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겠지만 우리가 패망한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을 거만하게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은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사람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말씀에게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이것저것을 일일이 물어보고 여쭈어보며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가 되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시겠습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기도를 쉰다는 것은 내 영을 스스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되어집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쉬고 있다는 것은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사람이요, 숨을 쉬는 것을 통해서 공기 중에 산소를 우리의 체내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지요. 그래서 이 호흡, 마시고 뱉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어집니다. 혹시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사람 보통 1분에 몇 번 정도 숨을 쉬는지 호흡하는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5번에서 한 18번 정도. 물론 운동을 하고 이 심장이 막 급하게 뛰면 더 많이 숨 쉬겠지요. 사람은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40일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40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일주일에서 10일 사이 많이 버티면 그 정도 버틴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숨을 쉬지 아니하면 1분 안에 죽음이라는 지옥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우리 해병대 오신 분들요, 물속에서 5분도 계시고
뭐 그 이상도 있다고 하지만 그 5분 버텨내봤자 버티는 것이 죽음인데, 고통인데. 그만큼 호흡은 중요합니다. 나를 살게 하고 살아있으니까 노력도 하고 힘써서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죽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육신의 모습, 꾸며낸 모습 많이 가졌고 많이 배운 것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 영의 상태를 체크하고 계신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계에 있는 진리가 아닌 육신의 것보다 영의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끊어지면 내 영이 호흡을 하지 못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한순간도 호흡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균형 잡히고 들어오고 나가고가 원활하게 되어질 때에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건강하십니까? 호흡이 안 되는데 건강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발생되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눈은 떠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이는데 육신의 눈이 흐리면 약을 넣기도 하고 렌즈를 끼우기도 하고 수술을 받기도 하는데 영적인 눈은 까막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지도 못하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봉사가, 진정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영에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영이 건강하지 못하는 뜻이며, 왜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할까? 그것은 내 영이 호흡하지 못하고 있다. 기도를 끊어내어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맞는지 틀린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한 채 육신의 눈만 뜨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함께 죽고 살아나셨을 때에 함께 살아난 새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영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백성이 호흡을 하지 않아요. 건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 세상의 것도 구분하지도 판단할 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내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원활하게 호흡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산소를 공급받아서 정상적으로 살고 건강하게 살아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영이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내 영혼의 호흡, 기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잠시라도 기도를 쉬면 마귀가 사탄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덤벼들 건데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낼
자신은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가 되어지는지. 여러분, 기도를 내가 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를 내가 단절시켰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남처럼, 옆집 아저씨처럼. 알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 가깝지 않아요. 대화가 단절되었어요. 공유하는 것이 없습니다. 남남처럼 서먹서먹합니다. 여러분, 왜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거리가 소원해지면 소원해질수록 그 가정은 불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와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당면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이 되면 비밀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순간 이미 가정은 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생기고 서먹서먹해지고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기도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서먹서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스스로 만든 문제에 파묻혀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회개하고 경배하며 간구하기만 해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구하는 것을 줄 것이고 찾는 것을 찾게 해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리게 해주실 것이니 제발 기도하기만 해라. 삼중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 기도예요.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시며 세상의 악한 아비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의 하나님 천부께서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오늘 예배 전에도 예수로 내 안에 충만하네 찬양하고 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여유 있게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성령의 측에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방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를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자기 선언입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것이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남남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찾아야 만나지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찾게 되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찾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날마다 범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직분을 맡아 다스리는 권세, 가르치는 권세가 있는 목사와 장로에게, 목장 리더들에게,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짓고 범죄하고 우상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왕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사무엘이 세웁니다. 그 사울을 세우고 이제는 이 나라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왕에게 위임합니다. 이제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쩌면 마지막 선지자로서 왕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자신은 은퇴하는 그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날이 왔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기도에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대표자로 부름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될 목장과 기관이 있으십니까? 다스리고 가르치며 위로하고 세워야 할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중보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믿었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와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되어집니다. 직분자로서 내가 맡은 영역과 그 안에 있는 양대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처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는 자를 하나님은 교만하게 여기시어 미워하시십니다. 기도를 쉬면 내 영이 죽고 병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앞으로도 고통 가운데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인데 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며 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기업 위에, 우리의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여쭈어볼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영이 건강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